때가 있습니다. 뉴욕의 플러싱에 있는 거기 어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교회를 출석하셨던 김 선생님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것저것 교회 속사정들이 들여다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교회 오면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받는 것 같더랍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나이도 있고 또 이분의 사회적인 경륜도 있고 해서 교회 임원으로 역할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들어갈 틈을 주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고 힘이 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아예 발을 쑥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이분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운 동네에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이분이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하니까 양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교회 감투란 감투는 다 씌워줍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그래서 목사님과도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자신이 바라던 그 이상적인 교회를 이제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1년이 채 못 가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의 걸림돌이구나 하고 실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크게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 실망과 상처를 이분이 경험을 합니다. 이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부부가 합의하여 당분간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오늘도 헤매봅니다. 그런데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자신을 반겨주는 교인들이나 목사님의 환대마저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위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는 냉소주의, 하루는 무관심주의가 되었다가 하루는 비판주의가 되어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김 선생님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이너 힐링 세미나 하다가 만났던 그러한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김 선생님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은 곧바로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던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자신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어야 할 만큼 친절해야 한다 하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구제 아니냐?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들을 신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느냐? 큰 교회는 작은 교회 선교를 많이 해야 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한다. 또 반대편의 시각은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성경상의 교회들을 봐라. 전부들 가정교회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교회가 뜨거운 교회요, 좋은 교회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야단스러우면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차별 시각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험 상태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신학생 때에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때묻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속물처럼 보이고요. 무엇인가에 물들어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웃기는 목회, 웃기는 짬뽕이라고 그러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에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도 이쯤은 양호한 목회자입니다. 정말 구제 불가능한 그러한 목회자는 나하고 다른 형태들을 마구 비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그 비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추종자도 생깁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는 그 비판과 정죄의 시각 때문에 오히려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오늘 똑바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 오해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몰려온 곳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내 마음의 취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너무 쉽게 화살을 쏘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이상향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마구 비난해버리면 가정의 행복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나라의 교육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 못하는 내 아들, 내 딸을 교육적 정책과는 관계없이 내 격려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비판자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작년 말부터 주신 그 마음이 우리 교회 표로 삼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자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두루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득한 교회를
어떻게 은혜의 진원지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해답을 에베소서에서 찾았습니다. 은혜의 진원지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는가? 몇 가지로 오늘 처음으로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진원지는 치유를 경험하는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병원 같은 교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얼마간 짧은 기간을 있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또 가고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만 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3년 이상을 머물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요. 두란노 소원을 세웠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대년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 터키를 가가지고 소아시아 한번 쭉 하는 거를 여러분을 모시고 갈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고. 괴봉박도. 네, 그래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 권면을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과 진실을 치못한 그러한 위선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혈계 부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또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남의 가방에 손을 대고 도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에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상소리, 음담패설, 이간질, 남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로 그득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갈등을 겪고 쌈박질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은혜의 진원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병원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don't be startled at.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젊고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보이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환자들이 모여서 함께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 기도 가운데 치유받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만 차지하고 있거나 병을 키워간다면 그 병원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아픔, 육신의 아픔을 치료받는 곳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느 한 부분 조각을 딱 잘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로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라놓고 보면은 상처투성이지만 그러한 상처가 한데 어우러진 다이나믹으로 말미암아 치료 중인 곳입니다. Healing is in process. 지금 치유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기에 상처투성이기에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전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He's got the whole world.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He's got the tiny little baby. He's got the tiny little baby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Tiny little baby. 아주 작고도 작은 그 어린아이. 뭡니까?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아기 예수, 지금은 그 아기 예수가 tiny little baby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tiny little baby인 상처투성이고 앞으로도 정말 vulnerable하고 fragile하고 정말 상처투성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tiny little baby를 안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더라도 하나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잡한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Practical Divinity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얘기예요. Practical Divinity,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가운을 입어서 거룩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안 입어도 삶으로 말로써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 가운 입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만 컬러 이거 입으시는 분들 있는데 전 그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웃으시는 분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그거 옳다고 보지 않아요. 왜? 삶으로 입술에 담은 말로 그리고 행함으로 거룩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환자들 뿐이지만 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원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진원지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되는 곳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한 몸. 한 몸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One body. One body.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며 치유와 성령의 충만을 하려면은 함께 이루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특징이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참 교회가 프렌들리하다. 참 교회가 정말 친절하고 그리고 가족적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좀 볼륨이 큰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전체로는 은혜로운 예배, 축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봅니다. 또한 동시에 가족적인 소그룹 공동체, 둥지죠. 둥지 안에서 우리 서로가 신령한 가족의 일원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 아픔과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
실수해도 용납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안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서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용납되는 것이 집안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들이 딸이 부모 앞에서 잘난 체하고 실수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살면 그게 집이에요? 징그럽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수해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버럭 화를 내고 버럭 하면 어저께 좀 싸웠구나 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실수를 도닥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가정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휴스턴의 서울 침례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 그 양반이 다른 거는 뭐 다 제가 그게 관심을 안 두고 봤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하나 특이하게 제가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가정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이상형으로 인도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관증이에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수술 후에 병원으로 신방을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모님이 점잖지 못하게 방귀를 삥 하고 끼게 된 거예요. 최 목사님은 무안하고 당황해 하시는데 교인들이 참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수술 후에 방구가 나와야지 이 장들이 제자리에 잡혔다는 신호라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기뻐하듯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남의 허물에 흉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교회, 그래서 영어로 제가 표현할 때 썼어요. Hospital like church. A hospital like church. 병원과 같은 교회. 서로의 실수가 용납되는 것이 가정이고 그곳이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혼자 발버둥 쳐도 나 혼자만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 줄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진원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교회 탓을 하지 말고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면서 자기도 자신도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위기 때 서로 의지합니다. 아픈 사람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습니다. 연약한 어린 자녀들은 잘 양육해 줍니다. 한 몸이기에 바로 이걸 total ministry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total ministry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갖춘 샵을 total shop이라고 합니다. total shop. 그래서 정비에서부터 부품 그리고 바디샵까지 갖춘 샵을 total sho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교회의 개념으로 바꾸면 total ministry가 됩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를 극장 또는 콘서트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듯이 옆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공연 내용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뭘 그러냐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나 설교를 통해 나 혼자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쭉 나갔다 쭉 들어오고 쭉 나갔다 쭉 들어오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난다면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와 감동은 나누어지고 유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고 유통자가 되면서 은혜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학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강좌를 개설해 놓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백화점과 같이 생각합니다. 좋은 물건 쌓아놓고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도록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귀한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equipping the saints, 그러니까 성도를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여서 체험을 받고는 사명의 자리로 파송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진원지인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되었어요. 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한 집안에서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득한 모여 하면 쫙 1년 정도가 아니고 몇 년로 모이겠죠. 그렇게 될 걸로 믿어요. 혈육의 친척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혈육의 친척이라고 여러분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추석 때, 구정 때, 그리고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 가끔 보고 이 정도지. 1년에 4번만이면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오히려 더, 친척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육의 친척보다 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몸 안에서 이웃은 바로 my body, 내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신부, 그 얼굴에 상처를 낼 수는 없습니다. 신부의 옷을 찢고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못나 보여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경외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서로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진원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의 진원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진원지 안에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치유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치유하면 손을 치유해야 하고 또 발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의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건물마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21절, 22절 같이 좀 띄워주실래요? 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세속주의의 물결이 힘차게 밀려오는 미래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의 인구를 전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은혜의 진원지가 된다면은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그리고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러한 은혜의 진원지를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저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여러분은 제가 필요합니다. You need me.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I need you. 영어로 해보세요. I need you. You need me.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필요하고 함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감싸 안을 때 은혜의 진원지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사람을 다 좀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옆에 특별히 아픈 부위를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